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라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준엄하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는 사랑하고 어떤 자는 심판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고 18절에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은 앞으로 받을 어떤 지옥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냐라는 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13절에 바울이 뭘 말을 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그가 받은 직분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우냐?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화목하게 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친족, 내 혈족들이 시기함으로 그 중에 얼마는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중에 얼마,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고 얼마가 구원을 받는다. 돌에 맞아 마땅한 지금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는 율법 아래 있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자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이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법이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그것을 비교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 히브리서까지 이 세 가지 책은 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율법이 온전한 법이 아니고 7장에도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매해마다 피를 흘리는 것으로는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고 단 1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1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속죄를 주는 것은 영원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서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이 직분이 너무 영광스럽다. 그 직분이 왜 영광스러우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알고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더더군다나 이방인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받게 하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것밖에는 없다고 한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길을 내가 알고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두 번째로 그가 뭘 말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르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걸 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나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주위에 나가서 보면 많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어느 나무는 푸릇푸릇하고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 옆에 서 있는데 똑같은 땅에 똑같이 서 있는데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어느 나무가 산 나무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인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무가 땅에 똑같이 심겨져 있는 것 같으나 그중에 산 나무는 봄이 되면 이파리가 나와요. 죽은 나무는 이파리가 안 나와요. 여름이 돼도 이파리가 산 나무는 무성해지지만 죽은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육체에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다라고 말하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심이냐면 진짜 생명, 참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똑같지 않은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진 자이냐 가지 아닌 자냐, 이것은 어느 날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었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산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를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육으로 보여지는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이 약속을 받고 그들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약속을 한 거예요. 말씀이 약속을 해서 인을 친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도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그들을 세상에서 강대케 하고 번영하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뿐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은 지키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랬어. 이방인이 풍습을 따라하지도 말랬어.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믿지도 말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해요. 근데 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키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느냐 아니냐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저주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건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산다. 근데 그 말을 오늘 뭐라고 말해요? 돌감람나무. 죄성을 가진 죄인인 아담에 속해서 죄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 믿음으로.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돌감람나무, 참감나무 두 차이가 뭐예요? 성전에 기름으로 드려질 수 있는 감람류는 오직 참감람류입니다. 포도도 들포도하고 참포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참포도 열매를 기다렸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밭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나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말씀은 다 무엇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임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 이거를 심은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니까 바란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였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성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런 자들을 주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각각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이쪽에 접붙임을 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죄성인 나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본성으로 돌아간 거. 이걸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접붙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 진액을 받아서 먹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접붙임을 받을 때 참감람나무의 참 진액을 받는 자라는 것을 17절에 말해요.
돌감나무 남은 내가 이방인 중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인데 여기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을 함께 받은 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액을 받고 참 감람나무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닌데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액을 계속 빨아먹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입고 진액을 받아 먹었으면 어떻게 된 거냐? 내 노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으로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진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내 마음에는 100%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진 않지만 오늘 그래도 먹고 살고 건강하게, 자녀도 건강하게, 내 가정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다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가지가 한 게 아니에요. 뿌리는 진액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물을 흡수해서 가지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 때문이지 너희 가지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진액을 받아서 가지까지 전달을 안 해주면 가지는 말라져 비틀어 죽어요. 죽은 나무는 왜 죽었냐? 뿌리가 물을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가 저절로 말라서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계속 공급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산자가 되어지는데 이 생명이 무엇으로 공급을 받아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 십자가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걸 믿느냐? 어떤 순간에서 너를 건져줄 주라고 믿느냐? 100% 믿는다면 기도 외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90% 믿고 10% 안 믿어봐요. 90%는 기도를 하고 10%는 딴짓을 할 생각을 벌써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질 리가 돈이냐? 명예냐? 내가 일하는 상사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를 정말 믿는다면 90%가 아니라 100%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 믿음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사는 방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세상대로 하는 거예요. 독감이 올까 봐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독감이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독감 주사를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를 독감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질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이거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주신 생명은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을 얻게 하는 생명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깐 있을 생명 건강을 안 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야. 그걸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나만이 너의 구원이야. 이걸 말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가 찍혀졌어요. 원가지도 잘라져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가지도.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나무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원하는 건 포도 열매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농부는 열심히 가꾸어서 이 나무가 포도 열매를 잘 맺게끔 관리를 하는 게 농부예요.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포도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얼마나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 관리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6절에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불에 태워질 거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10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이 다른 거 안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하라.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데 몸을 찢기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고 구하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한 나를 믿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아버지의 사랑도 너희와 함께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생명으로 살고 육의 목숨이 끝나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구하면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건 응답해 주고 어떤 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everything 믿기만 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사랑을 믿으면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찾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찾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면 무엇인지 구한 대로 네가 얻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았으면 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니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돌아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더한 기근이나 지진이나 환란이 와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도 또는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은 죽었어도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니면 죽음을 아예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닌 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보존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뿌리라. 이 땅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줘서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안 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자는 없어요.
내가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자도 없어요. 단 한 번 예수님만이 내가 허물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고 저울에 내 믿음을 보신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유대인이 찍혀져 나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너희가 버려지지 않겠느냐. 바울의 말이에요. 원가지도 잘라서 버리시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두 가지를 말해요. 원가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잘라버렸는데 너희는 원가지도 아닌데 잘라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은혜를 유대인에게 준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이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 양육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은 뼛속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동안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귀를 가려서 듣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잠깐 동안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택하실 일을 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드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끔 하실 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아직 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 기회가 영원히 언제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이방인에게 더 이상의 찬스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잘 세워져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가루가 거룩해요. 이 가루로 말미암아 떡을 빚어서 떡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점점 떡덩어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거룩한 것을 부활하시면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얘기는 내가 뭔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을 지키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힘입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죠. 예수님의 복을 받죠.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리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니까
응답받을 것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의심 없이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잘라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지니까, 당연히 죽은 나무가 되어지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이미 죽은 나무에 서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은 나무에서 잘라져 나와서 산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산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얻는 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단 한 분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 그분과 묻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책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걱정 없이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열심히 받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이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아니면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못하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주셨어요. 이 땅에서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생명을 오늘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만 의지한다면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오늘 내게 생명을 줬든 어떤 은사를 줬든 뿌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으니 늘 감사, 그리고 스스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못해요. 우리는 다 모자란 자예요. 우린 다 우매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도토리 키재기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진리가 아니거든. 모르는 말을 하는 거거든. 세상에서 조금 더 아는 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생명을 주면 나는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은 자가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다 줬다고 해서 자긍하냐? 주셨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절대 높은 마음 갖지 말아야 되고, 경외하는 믿음. 그분 앞에 주님이 주셔야만 사는 사람, 주님이 떠날까 봐 두려운 사람, 주님을 못 만날까 봐 두려운 사람,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이 그 사람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고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생명만이 내게 살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